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일입니다. 그 영국군 폭격기들이 매일 밤 출격해서 독일 베를린 시가지에 맹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폭격기들은 그 큰 비행기에 폭탄을 많이 싣고 가서 지상으로 투하를 하게 되고, 전투기들은 이 폭격기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호위 임무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작전을 마쳤을 무렵에 영국 이 폭격기들이 갑자기 나타난 독일 전투기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한 대의 영국 폭격기가 편대로부터 이탈되어서 따로 비행을 하게 되었고, 독일 전투기가 접근하여 사정거리까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폭격기는 전투기를 만나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공중에서 싸움을 하는 전투기들은 폭격기를 100% 다 이기게 되어 있고, 또 전투기의 공격을 받게 되면 폭격기들은 다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탄이 영국 폭격기를 향하여서 날아오게 되었고, 드디어 탕탕탕탕 하면서 5개의 이 독일 폭격기에서 발사된 총탄이 영국군 폭격기에 맞게 됩니다. 연료 탱크 옆 기체를 관통하게 되었고, 조종사는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료 탱크에 맞았으니 이 폭격기는 바로 폭발하겠구나. 나도 이 폭격기와 함께 마지막 전사하는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조종관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이 폭격기의 폭발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연료는 계속해서 탱크에서 흘러내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적적으로 비행을 해서 영국 기지까지 영국 폭격기가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이제 폭격기에서 내리게 되었고, 정비사가 이 폭격기를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격기에 박혀 있었던 찌그러진 총탄 5개를 빼서 이 폭격기 조종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연료 탱크를 맞춘 총탄입니다. 이 비행사가 이 총탄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이 5개의 총탄 가운데는 화약이 하나도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발견돼서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았더니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끌려와 공장에서 총탄을 만들고 있는 폴란드 전쟁 포로입니다. 감시관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총탄에 화약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 큰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쪽지 밑에는 폴란드 전쟁포로 4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만들어진 수백만 개의 총탄 중 5개의 작은 총탄이 영국 폭격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의 힘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억지로 독일군을 위하여 무기를 만들고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작은 일 가운데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두고 작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미디안 군대 대신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대신 선택하셨습니다. 바할의 수백 명의 선지자들 대신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 대신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소한 일, 사소한 행동,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반응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상에 잠깐 계시면서 약간의 기적을 행하시고 약간의 말씀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그 일들이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적은 일이 큰 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결정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눈길과 작은 기회와 또 작은 일과 작은 성공과 눈에 잘 띄지 않는 감동적인 일을 행하는 작은 삶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오래 입어 때가 잔뜩 낀 옷을 덧입은 그녀는 분명히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발을 질질 끌고 성전 뜰로 들어가더니 헌금함에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뭐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에도 늘 등장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여인들은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있었고 낯익은 모습들입니다. 여인의 희생이 감동적이긴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믿음의 영웅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조명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 드라마틱한 활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소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가난한 중에 헌금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하되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목받은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삶 속에서 때로는 주의를 끌지 않는 종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성도에게서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는 제자들 속에서 가장 힘차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이야기, 작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대와 또 무기와 천사들과 천둥 번개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명성을 거부하고 죄인의 죽음이라는 불명예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을 바꾸신 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환호와 괄체와 함성을 보냈지만 지금은 홀로 되어 곧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그런데 적은 소수의 몇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하고 끝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바로 작은 수고와 노력, 소수의 헌신을 성경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16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지 인상적이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 쫙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영웅적인 작은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베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설교할 때도 별로 그렇게 언급되는 이름도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베라고 적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적어놓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데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12절에 보면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 여인들인데 또 뭐라고 적었냐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화려한 미사 오구를 등장한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그들의 행위를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수고했다, 애썼다, 힘썼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거창한 얘기 안 하셔도 나를 위하여 너 참 수고했구나. 이 작은 수고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작은 노력과 흔적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 유니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감옥 간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웠겠어요?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칭송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존해야 했던 그 사소해 보였던 작은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본인들은 사소한 일을 행했지만 바울은 그들 때문에 생명을 의존했고 의탁했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다가 수고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주 안에서 오늘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놨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잊지 않고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첫 마디가 어떤 말이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우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작은 일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또 우리가 그렇게 높이 들려 올라가거나 또한 나타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작은 수고 이 하나를 보시고 내가 일상 늘 끊임없이 했었던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 보였던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과부 가난해 보이고 오래된 돈 남루한 늘 왔던 여인입니다. 늘 그 정도 돈 늘 드렸던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주목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 여러분의 그 씀씀이 크고 하나를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작은 수고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위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자비로 여러분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잘 사는 동네가 있고요. 또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도시 그 중심부에 가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런 지역이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이름을 우리는 할렘이라고 합니다. 이 뒷거리예요. 뒷골목입니다. 치안 상태가 아주 엉망이죠. 그리고 범죄가 늘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 또 강력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발생합니다. 거긴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흑인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작가가 이 뉴욕의 할렘가를 어떻게 대표적으로 표현했냐면 이 공간이 성스러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자가 남녀를 가리키는 성자가 아니고 이 성스럽다는 성자예요. 이 성스러운 공간이다. 거기는요 교회도 있고 또 이슬람들의 모스크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있는 교회와 이 모스크들은 작고 오래되고 낡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협소한 볼품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신전보다 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곳이 바로 저기다. 그래서 저곳이 성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요일 날 거기에 모이는 교인들, 그 교회를 찾는 성도들은 눈물로 채워진 기도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말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거기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금요일 날 모스크에 모이는 사람들, 무슬림의 절규가 넘치고 또 넘치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검은 얼굴에 예수 그림을 이곳저곳에 붙여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오늘 여러분 추석에 또 명절에 고국을 떠나 여러 가지로 외롭고 때로는 단절되고 또 여러 가지로 가난해 보이고 또 마음이 조금 더 상실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하나님은 성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를 공부합니다. 룻기가 어디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지 성경 순서를 보시게 되면 앞뒤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과 역사가 가득한 성경으로 앞뒤가 채워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그 뒤에 사무엘상 하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성경이에요? 40년간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 도하 작전을 피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 함락 작전을 감동적으로 펼치는 게 여리고수 아닙니까?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거기 정복 전쟁에 그 신비로움과 그 짜릿함이 묻어 있는 게 바로 여리고수 아니에요? 또 사무엘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초대왕 사울과 위대한 제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다윗의 일대기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룻기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적도 특별함도 감동도 별로 없어요. 거기 나오는 건요, 이사 간 거예요. 남의 나라로 이민 갔고요, 거기 가서 실패하고요, 다시 돌아오고 여행 가고, 거기서 웃고 울고, 거기서 하루를 연명하기 위하여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일하고, 거기서 그거 가지고 어머니랑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결혼하고 아기 낳는 얘기, 이런 것들만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네 일상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나 기적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왜 그토록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느냐?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가문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그저 단지 일어나서 밭에 나가 일하고 살고 사랑하고 아기 낳고 또한 고생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요 바로 그 일상에서 자그마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과 또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더 크고 대단하고 또 확실한 한 방을 찾아 나섭니다. 뭔가 큰 거 한 건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흥행심리가 이 말세가 되면 자꾸 생기게 되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평범한 순간과 시간 속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때를 무르익게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별거 한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일상적으로 내가 했던 작은 일, 그저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그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시간 돼서 식사하고 간 것뿐인 것 같은데 그 작은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심정으로 왔는지, 또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또 어떤 얼굴빛을 하고 왔는지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하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마 대단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신비로운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소리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저 우리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시간에 간신히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때로는 식당 가서 음식 봉사하고, 때로는 부서에 가서 뭐하고, 또 맡은 바 일하고, 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우리 식사하고 또 먹고 또 음식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니까 아마 추석 좋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마 떡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함께 음식 먹고 또 함께 성도 간의 얼굴을 보고 또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작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은 귀한 업적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이것이 손해보는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구모 요시노리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책을 썼냐면 일일 일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런 책입니다. 왜 그랬냐면 꼬르륵 하고 우리가 뱃속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 이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지금 들릴랑 말랑 할 거예요. 그러다 이따 재직기를 좀 하다 보면 또 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요, 장수 유전자가 여러분에서 막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에 내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게 되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오래 산다는 소리예요. 조금 더 건강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바로 이 의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때로는 꼬르륵 소리 나는 현장에서도 축복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이 비어 있거나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허무함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오늘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꼬르륵 소리 안 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먹고 서로 축복하며 또 기뻐하고 또 격려의 말과 또 위로의 말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작은 수고지만 이것이 바로 귀한 일들입니다. 내가 나누는 한마디, 나의 작은 얼굴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업적 속에 귀하게 오늘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진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얄팍한 사업가들, 또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난폭한 선원들, 자신밖에 모르는 세리들, 또 정신 이상자들, 절망적인 노숙자로부터 성공하고 부유하고 특권을 누리는 엘리트층에 이르기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셔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작은 수고 가운데에 귀한 업적이 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나의 작은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귀한 것으로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